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1장 9절부터 12장 1절 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14절, 12장 13절 14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1장 9절부터 12장 1절까지를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예. 12장 13절 1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아멘. 광고가 하나가 더 올라와 있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성경 통독 모임입니다. 근데 그냥 통독이 아니고 이제 책과 함께 해서 같이 읽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모임인데, 1시에 내일부터인가요? 다음 주부터인가요? 내일부터인가요? 내일부터 1시에 이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성경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거든요. 성경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경 통독 모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오셔도 됩니다. 같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는 일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뭐가 기대가 되십니까? 지금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중고등부 아이들 5명 중에 1명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기대하고 계십니까? 무엇 기대하고 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 말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를 점검해 보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뭐 기대하고 있으세요? 요즘 어떤 거 기대하고 사시나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거더라고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인 것 같아요. 내 삶의 목적이고. 예를 좀 들어보죠. 지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제가 삶에서 기대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주 젊은 나이 때부터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 풀타임 사역하면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6시까지 교회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항상 기대했던 건 뭐냐면 월요일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월요일이 쉽지 않은 날이잖아요.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서 그 끝날 즈음에 그 개그 콘서트 어떤 개그맨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들아, 무서운 얘기 해줄까? 개콘은 이제 끝나고 내일 월요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이게 월요병이라는 게 생길 정도로. 근데 이제 저는 월요일을 기대했어요. 왜요? 저는 이제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만 기대하며 사는 거죠. 내 삶의 기대감은, 내 삶의 바람과 내 삶의 소망은 월요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기대하고 사세요? 한때는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 몸매가 아니었을 때, 이 몸매였을 때가 아니고 이 몸매가 아니었을 때는 인라인 타는 거를, 인라인 스케이트, 딱 이렇게 입고, 딱 모자 이렇게 딱 타지 않게 쓰고, 곡을 딱 쓰고, 인라인 타는 걸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날씨를 막 그렇게 보는 거죠. 비만 안 오면, 너무 바람을 많이 불거나 눈 오거나 이런 거 아니면 인라인 타러 가려고 그것만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날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 앉아서 사무실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빨리 인라인 타러 가야 되는데 오늘 어디로 갈까? 오늘은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몇 분의 주파할까? 오늘은 의정부를 타자, 뭐 이러면서 막 그거 생각하면 그거 하는 게 그렇게 기대가 되어지고 그것만 기대하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또 한때는 이게 여러분 이런 거 이해하시는지, 제가 원래 화초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벚꽃을 좀 좋아했어요. 제가 벚꽃을 좋아해서.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가다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 서울에 가면 워커힐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워커힐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아주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벚꽃이 여기는 이렇게 보통 일렬로 이렇게 나 있잖아요. 완전히 입체적입니다. 위로 봐도 벚꽃, 밑으로 봐도 벚꽃, 좌로 봐도 벚꽃, 우로 봐도 벚꽃.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막 입체적으로 벚꽃이 있으니까 그 몽실몽실한 벚꽃이 얼마나 이쁘든지, 막 한때는 벚꽃 피는 날만 기다리고 언제 갈까 막 이것만 꿈꾸고 막 살았던 적도 있죠. 근데 감사하게, 이게 감사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그래서 별로 못 갔어요. 사실 벚꽃 구경하러 몇 번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벚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라도 어떻게 좀 이렇게 함께 해서 같이 갈까 했더니 우리 성도들 중에 또 벚꽃을 싫어하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성도들하고도 같이 못 가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기대하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기대가 되십니까? 뭐 꿈꾸고 계세요? 뭐를 원하고 계세요? 뭐를 소원하고 계세요? 아니, 제가 지난주 내내 묵상한 게 그거예요. 제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게요, 제가 바라고 있는 어떤 게 이루어지더라도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것이, 내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것이 목사답지 않은 것을 기대할 때도 있더라고요. 목사답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는요, 제가 옛날에 인라인, 뭐 벚꽃놀이, 뭐 월요일 기대하고, 그러니까 계속 저는 일하는 게 제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 삶의 방향은 사역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설교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야지, 찬양 인도하는 걸 기대하고 있어야지,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노는 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내 꿈이 아니고 내 삶의 방향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척도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좀 멈춰 서서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뭐 기대하고 계세요? 만약 여러분들의 가정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내 삶의 목표야. 돈 버는 게.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좀 생존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귀가요, 이 인생의 목표가 뭐고 내 삶의 기대가 뭐고 바람이 뭔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쓰는 도구가 한 두어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염려입니다. 염려와 불안. 일단 당장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 커. 일단 회사부터 잘 돼야 돼. 일단 월급부터 좀 올라야 돼. 일단 건강부터 좀 좋아져야 돼. 이런 염려와 걱정을 내 앞에 둬가지고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이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거나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는 즐거움입니다. 막 이런 기대감 저런 기대감 막 줘서 그 즐거움으로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게임이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게임? 여러분들을 중독에 빠지게 만든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중독에 빠지게 만든.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중학교 1학년의 이 소중한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프링벅 현상? 스프링벅 현상이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영양과에 속하는 가젤 비슷하게 생긴 뿔 있는 이렇게 아프리카의 동물입니다. 영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스프링벅이요,
워낙에 이제는 단체로 이렇게 많이 모여 다니는 놈들이 아니고 한 4-5명, 뭐 많아야 한 10명 무리로 다니는 녀석들인데 어떤 시기가 되면 얘네들이 떼거지로 단체로 어떤 지역에 함께 모이는 시기가 있대요. 막 어마어마하게. 근데 문제는 뭐냐? 어느 날 얘네들이 갑자기 다 죽어버려요. 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죽나 얘네들이 왜 이렇게 죽나 하고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대죠.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 스프링벅이라는 영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식욕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먹어야 되는 거죠. 막 먹어야 되고 좀 더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걔도 뭐 되새김질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영양과나 이런 사슴들은 대부분 이렇게 되새김질 하잖아요. 막 저장해 놓고 나중에 끄집어내서 먹고 그러니까 먹어도 끝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한 가지 특징이고 또 하나는 얘네들이 다리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시속 94km까지 달릴 수가 있대요. 시속 94. 그럼 여러분 대충 운전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속도인지 알겠죠? 운전하면 뭐 나는 160 달리는데 이러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절대 느린 속도가 아니에요. 고속도로에서 160 달리는 거지. 이런 데서 누가 차가 타고 160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90km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빠릅니다. 얘네들이 왜 갑자기 집단 폐사를 하느냐? 4-5명이 모일 때는 괜찮아요. 땅에 있는 풀 뜯어 먹으면서 잘 지내요. 근데 얘들이 식욕이 굉장히 왕성하다 그랬잖아요. 질문해 볼게요. 뒤에 있는 사람들, 좀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풀을 남겨놓고 먹을까요? 싹 먹을까요? 힘든 거 다 먹어요.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면 조금 뒤에 온 무리들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풀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 지금 먹고 있는 사람들보다 빨리 뛰어야 되니까 그 풀이 보이는 곳을 향해서 더 빨리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확 뛰는 거죠. 그걸 딱 지켜본 여기 먹고 있던 친구들은 뭐예요? 내가 여기 남는 거 먹는 것보다 저 친구들이 먹으려고 간 저곳에 가서 자리를 잡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 싶어서 글로 또 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도 먹다가 또 뛰고 이게 진짜예요. 연구된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얘들이요 내가 왜 뛰었는지를 까먹는답니다. 그리고 드립다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떠러지를 만나면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멈추지 못하고 다 떨어져서 다 죽는 겁니다. 강이면요 강에 빠져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링벅들이 가끔 그렇게 다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소설책에도 나온 이야기고 한데 여러분 너무 인간 같지 않아요? 사람들 같지 않아요? 처음에는 행복하려고 돈 벌어요. 처음에는 행복하려고 결혼했어요. 행복하려고 자녀 낳았어요. 행복하려고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까먹었어요. 그리고 그냥 어디론가 달리고 있어. 죽는지도 모르고 뛰고 있죠. 스프링벅처럼 폐사하지 않으려면 미련한 죽음하지 않으려면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난 어디로 달리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 저는 이 시간이 정말 한 주 내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면서 살았던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식이란 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잠자야 안식입니까? 물론 그것도 육신의 쉼이 되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디로 뛰고 있어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무엇을 향해서 뛰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바쁘세요? 왜 그렇게 자녀들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나요? 대화할 시간도 없나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방향이 뭐예요? 빌 게이츠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이 시대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고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다. 빠른 것. 그래서 뭐 LTE, 뭐 빠른, 뭐 3G, 4G, 5G 막 빠른. 대한민국 사람은 특히 여러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될 건 우리나라의 인터넷 수준은요 전 세계 1위입니다. 1위.
와이파이가 이렇게 많이 터지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외국 가보세요. 미국도 와이파이가 터지긴 터져요. 근데 장소를 찾아가야지 어느 곳에 가서나 막 다 와이파이가 터지고 와이파이 뭐 비밀번호만 알면 막 인터넷 되고, 이게 우리나라의 습성 때문이죠. 막 빠른 습성, 빨리빨리. 그렇지 않아도 민족성 자체가 빨리빨리인데 더 빠르게 막 어디를 이렇게 하려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시기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속도가 빨리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도 조기교육 얘기 들어보세요. 조기교육 하신 분 혹시 눈으로 저한테 말씀해보세요. 조기교육 막 애들 어린 나이부터 막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아이들이 언어가 열리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영어를 가르쳐야 진짜 영어를 잘한다고. 맞습니까?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예요. 거짓말입니다. 차라리 그 언어가 열리는 시기에 영어가 쏟아지는 환경에 5시간 정도 노출되어지면 그러면 영어를 잘할 수 있대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그게 됩니까? 외국 가서 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외국 가서 사는 애들은 영어 잘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영어 조기교육해도 나중에 다 까먹고요.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예요. 조기교육 때문에 애들의 이 정상적인 발달 자체를 망쳐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어렸을 때부터 논리적인 사고, 주입식 사고를 받아들이면 애들이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나중에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엄마랑 놀면서 미끄럼틀 타면서 막 뛰어놀면서 이게 무엇이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저러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고 이건 이거야, 이건 저거야 이렇게 하고 주입식 교육을 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조급함이, 속도가 빨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방향을 망가뜨리는. 탈무드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 나그네가 길을 가면서 마차를 만났습니다. 너무 다리가 아파서 마차에 태워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부는 기꺼이 태워줬고요.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리는 데인가요? 여기가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마차의 속도라면 30분 정도면 도착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이제 오랫동안 걸었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 마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약 30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마부한테 물어봅니다. 마부, 예루살렘에 다 왔나요?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이 마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1시간 거리 정도 됩니다.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아까 30분 걸린다며요. 왜 1시간 거리라고 말씀하시나요? 당신은 이 마차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는 예루살렘의 반대 거리로 가는 마차였습니다. 여러분,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시대에 놓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빨리 간다면 어디로 빨리 달려가고 있는가. 속도보다 방향이 먼저입니다. 따라합시다. 속도보다 방향이 먼저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바른 길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고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경제적인 안정을 원하신다면 왜 원하세요 도대체? 안정을 주시면 뭐 할 건데요? 심리학 이론 중에 기대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기대 이론. 이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 때문에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그 기대하는 것 때문에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죠.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뭘 기대하시나요?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묵상하는 묵상을 통해서 스프링벅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뛰고 있던 내가 잠깐 멈춰서서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묵상하는 날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을 묵상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선생님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혜롭기로는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죠. 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다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만수르보다 더 부자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돈만 많았던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높은 명망도, 명성도, 명예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한 나라의 왕이었고, 이 사람이요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삽니다. 부인이 근 1000명 가까이 됐어요. 1000명 가까이 부인이. 하루 식사가 막 소가 10마리 막, 저는 한 달에 한 번 소고기 먹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텐데 하루 식사가 소가 막 10마리 하루 식사가요. 온통 궁전은 막, 여러분들 좋은 집 원하시죠? 기왕이면 더 좋은 집, 더 분위기 좋은데 뭐 더 이런데, 그러면서도 싼데 찾으시죠? 궁전이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백발이 성성해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나이가 되어집니다. 자기 앞에 남아있는 건 사망밖에 없는, 죽음밖에 없는 그때가 되어졌을 때, 그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꼈을 때 후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1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처음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늙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만 따라합시다. 청소년부, 중고등부 학생들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내게 주어진 시간이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이걸 못 깨닫게 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한 거예요. 아무튼 돌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청년의 시기, 그 젊었던 그 시간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값어치 있고 비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청년의 때를 즐거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즐거워라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런 것 같아요.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라. 제가 보기에 여기 그 한두 분, 두세 분 제외하고는 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 청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청년이다. 여러분 청년이에요. 근데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죠. 여러분 아직 청년이에요. 젊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리가 움직이잖아요. 손이 움직이잖아요. 운전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때가 너무너무 귀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뭐든지 하라고, 네가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라고, 즐겁게 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날 우울하게 살지 말고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자체가 큰 죄악은 아니에요. 여러분 누릴 걸 누려야죠. 인라인도 타고 저처럼 영화도 보고 벚꽃도 구경하러 가고,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젊은 날에 누렸고 행동했던 모든 것 중에 몇 가지 걸리는 것들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요, 앞에는 굉장히 훌륭했지만 그가 결혼한 이후부터는요 아주 악한 일을 합니다. 성전도 아름답게 지었지만 아내들을 위해서 막 우상 다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는, 내가 성전 지었으면 그곳에서 예배하며 주님 경배하며 아름답게 살았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살았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솔로몬이 성전 하나 지놓고 자기 집은 더 크게 져놓고, 그리고 이 아내를 위해서 누구 신상도 지어주고 저 아내를 위해서 누구 신상도 지어주고 각종 우상들 만들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리와 그 재물과 그 시간들과 그 지혜들을 가지고 엉뚱한 짓 했다고요. 엉뚱한 짓.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 젊은 날 즐겁게 내가 바라고 살았던 건 괜찮지만 내가 방향을 똑바로 잡지 못해서 엉뚱한 거 기대하며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심판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무섭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특히 젊은 분들은 더욱더 그렇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없이 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적어놓고 계시죠. 네가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너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너에게 재물이 주어졌을 때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너에게 허락한 그 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며 살았는지 기록하고 계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1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것저것 하시고 그것 자체가 악이라고 말한 거 아니었잖아요. 이것도 기대하시고 저것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고 꼭 기대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 하나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빠지면, 전도서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다 누렸고 경험해본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된 거예요. 이게 5번만 헛되다는 얘기예요. 헛되고 또 헛되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돌아보니까요, 인라인 그렇게 달렸으면 뭐예요? 지금 오히려 막 몸매 이렇게 돼버렸는데, 즐겁고 행복한 추억이지만 그게 저한테, 제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랬던 그것이 좋은 것들을 남겨주지 않더라고요. 벚꽃이요? 다 떨어졌어요 벌써 여러분. 그 한번 봤던 그것 자체가 뭘 내 삶에 바꿔 놓습니까? 바꿔 놓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하지. 월요일이요? 월요일 기대하면서 살았던 그요? 이제는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제가 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나름대로 얼마든지. 그러면 뭐가 더 계속 놀면서 살아야 되나요? 일도 안 하고. 여러분, 직장을 구하시는 우리 분들은 지금은 없는데, 우리 청년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노는 게 즐거운가? 매일이 휴일인 게 즐거운 건가? 하나도 안 즐거운 거야, 하나도. 일하는 게 오히려 행복하고. 이 곤고한 날이 다 가기 전에 뭘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제가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한 10여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만들어진 존재는 만든 사람의 의도에 맞게 살 때에 가장 효용성 있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거 가지고, 볼펜 가지고 이빨 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빨 쑤심 당하는 이빨도 불행하고 볼펜도 다 망가지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빨 쑤시는 거는 이쑤시개가 따로 있는데 볼펜은 쓰라고 한 거예요. 볼펜은 쓰여질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안 쓰여지면 쓰레기통에 갖다 더 던져야 돼요. 만든 사람의 의도가 그거거든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는 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 삶의 목표에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스프링복처럼 왜 만들어졌는지, 왜 지어졌는지는 잊어버리고 냅다 뛰기만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장담컨대
우리를 만드신 분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에게 남을 고백은 솔로몬이 고백했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밖에 안 남을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삶의 방향 가운데 위의 것이 있나요? 하늘에 가서도 인정받을 것이요. 이 땅에서 잠깐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말고 하늘에 가서도 인정받을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냐고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막 에너지를 다 쏟아놓고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이 얘기도 한 3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부가 있었어요. 갑부가 있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 돈 놔두고 가는 게 너무너무 막 안타깝고 막 이 돈 천국에서라도 꼭 가져가고 싶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죽을 때 이걸 다 금으로 바꿔가지고 내 관에 넣어달라고, 내가 천국에 가져가겠다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금 한 보따리를 들고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 문지기 앞에 딱 가지고 이렇게 딱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럼 뭘 그렇게 무거운 걸 들고 오세요? 그랬더니 이게 금덩이라고. 내가 여기 천국에서는 내가 똑똑하죠. 돈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금을 가져가면 그래도 값어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다 싸들고 왔다고. 이거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냐고. 나 이거 갖고 들어가고 싶은데 갖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고개 끄덕이면서 얘기했죠. 아니 뭐 갖고 들어가시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무슨 길바닥 포장재를 그렇게 잔뜩 들고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길바닥 포장재? 천국은 다 황금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들고 막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스팔트 들고 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에너지 쓰고 벌어놓은 돈 어디다 쓰려고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거기에 내 시선을 맞추고 그게 인생의 방향인 사람은 마지막에 경험할 것. 솔로몬이 그 금은보화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고백한 고백이 헛되고 뭐 헛되다라로 끝난 거라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이 말씀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가지 죄를 졌어요. 내 백성인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이게 뭡니까? 우리를 생명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 있게 하는,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버린 것. 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버렸다고요. 내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의 삶의 방향에 하나님이 없다고요. 또 한 가지 죄는 뭡니까? 그렇게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려놓고 목마르잖아요. 물은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입니까?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 끊임없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 나오지 않는, 물이 멈춰 있을 수 없는,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를 파가지고 터진 웅덩이 파놓고 스프링복 같은 삶을 살아가는,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면서 목적도 없이 그냥 막 달려가고.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그렇게 자꾸 돈 하세요? 건강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건강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어떤 것들, 때로는 죄 아닌가요? 죄? 잠깐의 잠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걸 기대하며 그걸 바라며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들어진 것에는요,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만들어지면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라. 근데 그 매뉴얼대로 안 쓰면 어떻게 해요?
망가지는 거죠. 이쪽으로 끼고 이쪽으로 껴서 이렇게 돌려라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껴놓고 반대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망가지고 깨어지고 박살나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대로 그 원칙대로 살려고 생각도 안 하고 스프링복처럼 그냥 뛰어가다가 망가지고 깨어지고 상처 나가지고 이게 뭐냐고 좌절하고 우울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져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위해서 사세요? 왜 사세요?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뭔데요? 뭐 하려고요? 왜 돈 벌어요? 왜 직장 다녀요? 왜 자녀 그렇게 양육해요? 마귀는 그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야, 뭘 복잡하게 그런 걸 생각하냐.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게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이라는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제발 그날이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빨리 가건 느리게 가건 괜찮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화살표가 그 방향을 향해서 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선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얼마나 힘들게 선교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를 통해서 이 믿지 않는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는지를 막 힘있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마쳐지니까 한 우리 학생 한 명이 이렇게 나와서 선교사님 저랑 잠깐 대화를 해주실 수 있나요? 잠깐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 선교사님이 되게 기뻤어요. 여러분 저도 만약에 어디 가서 설교했는데 누가 와서 물어보면 감사하게도 전에 우리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제가 설교하고 했을 때 진짜 많은 친구들이 오더라고요. 진짜 많은 친구들이 와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되게 기뻐요. 선교사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 이 친구가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려고 하나? 혹은 선교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다 그래서 뭐 무엇이든지 괜찮아 물어보렴 내가 다 들어줄게. 근데 이 친구가 조심스럽게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은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셨다고 하셨죠? 그래 내가 이 나라도 갔고 저 나라도 갔고 외국에서 오랜 생활을 했어.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표를 수집하는 게 취미인데 혹시 가지고 계신 다른 나라의 우표가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겠어요? 물론 우표를 안 갖고 오시기도 하셨겠지만 여러분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이 느끼셨던 황당한 마음을 이해가 되십니까? 저 이 예화를 보면서 떠올랐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지으시면서 딴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세요. 지금 남편도 생각하지 말고 가족도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세요.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 뭘 기대하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숨 쉬며 움직일 때 하나님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셨겠어요? 여러분들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제가 봤던 그림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도 한두 번 이야기했던 건데요. 아이가 저희 큰아들도 잘하는데 블록을 가지고 이렇게 성 같은 걸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어르신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첫 번째 장면이 그 부모님들이 지켜보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막 설계도를 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축가가 되는 상상을 해요. 이 아이가 나중에 굉장히 멋진 건축가가 되겠구나.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는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되는 표정으로 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는 뭐 하고 있어요? 아이가 다 컸는데 여전히 블럭 가지고 집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기대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고요. 100%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의 모든 기대는 다 버리고 주님 뜻만 위하여 선교사적인 삶을 살겠다.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거기까지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 하나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한쪽에 있기를, 그것 때문에 기대하고 그것 때문에 꿈꾸기를.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성경 두 구절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전도서를 결말을 지으며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12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까? 도대체 뭘 꿈꾸며 뭘 원하며 오늘은, 지난주는 그렇게 한 주를 사셨습니까? 혹시 우펴달라고 했던 그 학생처럼 엉뚱한 것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러면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의미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믿음이 생기시는 분은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은 바른 방향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맞나요? 의미 있는 그곳을 향한 방향 맞습니까? 여러분 되짚어 보세요. 그러면서 말씀 이렇게 쭉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뭘 꿈꾸고 계세요? 어떻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이루어 주시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그 길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빛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원함 속에, 나의 기대함 속에, 내 인생의 목적과 꿈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더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길에 있을 수 있도록, 그 방향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솔로몬의 말을 기억하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잖니, 내가 다 경험해 왔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기억나는 대로 잠깐 여러분의 고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